수온 마지막 부분 말씀이죠. 제가 요즘에 마태복음에 완전히 매료돼서 새벽 예배도 그렇고 계속 마태복음 말씀으로 마음이 그렇게 많이 향하네요. 그런데 참 마음이 산상수훈을 전하는 제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데요. 여러분들 아버지 뜻대로 행하십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십니까? 아멘. 행하려고 노력하시죠? 아멘.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온전하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다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뭐랄까 죄스러운 마음이 들 만큼 저는 참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에 보니까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물어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23절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결국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우리들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제가 담임으로 심호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아마 그랬으면 막 소문이 나가지고 이 교회가 좌석이 넘칠 텐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물며 저희는 어떨까? 우리 다음 절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전도사님도 기도하실 때 베드로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지만요, 저도 새벽 5시 반, 6시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뭐 좀 일이 번다해서 아예 아침까지 그러다가 아주 안주할 수가 없어서 한 30분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났는데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왜 그 믿음의 고백을 했죠. 믿음 위에다가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를 가면 성 베드로 교회가 지금도 베드로 성전이 남아있고 그것이 최초의 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무엇 때문에? 그 고백은 무슨 고백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고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베드로가 몇 번? 3번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엊그저께 새벽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왜? 3번을 부인했는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로의 기도가 있었죠. 그렇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 3번째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울었더라. 심히 통곡했더라고 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애통함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시죠.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울었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울었거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어떤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애의 전체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까지 할 만큼 결국은 뭘까요? 우리의 행함은 순종이다라고. 가운데가 없다고 그랬죠? 뭐와 뭐? 예스와 노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필라델피아에 가면은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배가 승객을 나르는 늙은 성인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배 양쪽에 믿음과 한쪽은 실천이라는 글자가 한 자씩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객이 그 배를 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이세요.
예,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공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노 아시죠? 양쪽 이렇게 노가 돼 있죠. 믿음이라는 노를 힘차게 저었는데 배가 어떻게 될까요? 원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실천이라는 노를 또 막 젓습니다. 뱅글뱅글. 답이 뭔 줄 아시겠죠? 두 개를 힘차게 박자 맞춰 저으니까 배는 앞으로 쫙 나갑니다. 이런 것처럼 믿음이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 둘 다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24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여야. 야고보 사도가 고백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인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적을 행하여도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어도 너희들이 병자를 고치고 내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나이까 해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네. 어느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청장년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욕에 대한 유혹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네.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정욕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했더니 저희는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참 부러웠다고 합니다. 부러운데 그 얘기를 곰곰이 얘기를 하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염려가 됐던 부분은 바리새인의 그 말이 생각이 났대요. 바리새인들 어땠어요? 절대로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라고 자신만만하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자신이 만만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나는 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을 원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고 제가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제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다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다윗도 고백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갖고 있어서? 모태로부터의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는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름으로 귀신을 아무리 쫓아내도 여러분들 이런 그 목사님 말씀 들어봤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했대요. 이 목사님이. 그랬더니 기자가 와서 줄을 서 있다가 목사님 이렇게 부흥이 되니 참 좋으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의 대답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남았다라고 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거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 냉장고에 저기 있거든요. 그걸 빼서 이걸 좀 저를 교환을 해주시고요. 목사님 저기 아까 드렸던 거. 제가 지금 혼자 하기가 좀 어려운데 누가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우리 교회 옆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루에 시체가 3곳씩 들어옵니다. 1년이면 1000개의 무덤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 장례식장이 부흥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뜻이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는데 권능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장례식장 얘기했죠. 왜 부흥되지 않은 걸까요?
그 장례식장은. 왜요? 기회가 없죠. 죽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일은 없죠. 결국은 우리 믿음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건 아니냐. 봉사를 많이 하고, 그죠?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고, 장로로, 권사로, 또 반사로 엄청나게 많이 봉사하지만 과연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 열광적이죠.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공개적으로 주여 주여 우리 기도할 때 왜 주여 삼창하자고 하세요? 주님을 부르는 거죠. 성령께 의지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시면서 우리 안에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 헬퍼를 씌워주고 가셨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면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시죠? 주여 부르시면 어떠세요? 마음에 울림이 있죠? 성령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너 그거 억울하지.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둘이 다퉜어요. 싸웠어요. 분명히 나 말고 상대방이 잘못했어. 나 너무 억울해요. 그래도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판단은 내게 맡겨라. 네 마음에 화가 있느냐? 분이 있느냐?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수께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뭐를 가지고 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력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그런데 내가 형제나 이웃에게 잘못한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억울함이 있을 때는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세 가지의 귀한 선물과 향품을 갖다 드린 건 뭡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의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 어린 예수가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빛으로 구원하실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첫째로 달려갔죠. 별을 바라보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가 뭐예요?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깨러 오셨다고요? 아니죠. 완성하러 오셨죠. 그래서 많은 구약의 율법들을 10개, 10계명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1만 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의 율법이 생겨서 율법이 율법을 낳고 율법이 율법을 낳고 그 율법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은 간대없고 그것을 지키려는 나중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편법들이 많이 생기니까 결국은 주님이 오셨어요. 딱 두 가지로. 두 가지 중에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죠. 저희 여기 늘 음악을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늘 틀어놓습니다. 사랑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누구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무엇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행함, 순종. 행함은 어떻게 해야 순종을 합니까? 해야 되죠. 아이들 여러분들 길러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길러봤는데요. 아이가 걸음마 할 때 어떻게 해요? 많이 붙잡고 쓰죠. 여기저기를 붙들고 씁니다. 쓰다가 뭐예요? 엉덩방아를 찧어요. 근데 어이구 아프겠다 하는데 다행히 궁둥이에 기저귀가 있어요. 그래서 쿵 떨어지고 쿵 떨어지고 비틀비틀하다가 쿵 또 붙잡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저는 아직 기억이 아주 새롭습니다. 우리 아이. 그러면은 이렇게 봐봐 막 엄마가 막 얘기하죠. 아빠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바라보고 온 식구들이 애기에게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붙들고 있다가 이렇게 깨서 또 넘어지고 비틀비틀. 근데 어느 순간 손을 놓고 와 하는 거죠. 그러다 넘어지죠. 근데 결국은 한 번 손 놓고 쓰면 얘는 무진장한 모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발을 뛸 때까지 또 멈춰. 그런 얘기가 있어요. 1000번을 넘어져야 일수입니다. 한 걸음을. 근데 한 걸음 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2걸음, 3걸음, 4걸음. 나중에는 금방 순식간에 달립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이가 길까요? 절대 기지 않아요. 제가 이거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행함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한 번 행해서 마음에 기쁨이 오면 그 다음에는 주님 만나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성령과 교통하시면 기도하실 때 어때요? 더
기도하죠. 기도하지 말래도 하죠. 근데 그 영이 임하지 않은 분들은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5분 10분 기도하는 거 왜 이렇게 길고 할 얘기도 없고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 죽겠죠. 근데 하나님 품 안에 한번 푹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돈 드세요? 돈 안 들어요. 시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몇 순간을 주셨다고요. 하루에 1440 순간을 주셨다고 얘기했죠. 그게 모두 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크로노스가 카이로스의 순간들이 돼요. 제가 카이로스에 대한 설명 말씀드렸죠. 순간 아기가 세상에 왕 하고 울음우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딱 접촉했을 때 깨달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은 무엇으로도 어떤 보화로도 우리가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저는 이 교회에 지금 몇 명 안 되시죠? 뭐 두세 분 빠지셨습니다만은 뭐 거의 이렇게 많이 드립니다. 멀리가 계신 분이 있고 한 분도 안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래서 뒤에 계신 분이 그 총무님이라는 분이 저희 교회에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를 하셨는데 차마 10명이 못 됩니다 소리는 하기가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거짓말은 안 했습니다. 우리 꿈동이들까지 하면 아마 10분 밥을 같이 먹으니까 1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오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했더니 대적교회를 돕는 의미도 있다. 가서 예배도 같이 드려주고 서로 힘을 주고 아유 얼마든지. 그래서 한두 번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어제 또 꿈도 야무지게 문자를 한번 더 드렸어요. 여러분 오셔도 좋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바쁘시니까 답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요. 큰 교회들은 어때요?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뭐 주차 난에 난리가 나고 주차 공사하는 장로님들이 땀을 흘리고 또 급하신 분들은 축도가 끝나기 전에도 그냥 막 왜냐면 빨리 나가야 얼른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배 시작 어떨 때는 막 저도 옛날에 교회 나갈 때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도 꼭 보면 교회 문 앞에 가면 뭐예요? 예, 주기도문을 하고 있거나 사도신경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런 상황 이렇게 돼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 성경문 딱 닫혀 있고 다음 주에는 내가 정말 일찍 와야지. 또 다음 주 되면 뭘 그렇게 하는 게 많은지 쩔쩔매고 뛰어가다 보면 차가 막히고 또 교회가 좀 멀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요 5, 6, 7분 뭐 많을 때는 8분, 9분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해요? 전 인원이 함께 임예 찬양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끝에 아멘송까지 끝날 때까지 꼼짝을 못하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어쩌다가 어떤 연관으로 요즘에는 전도는 꾸준히 하고 있지만 그냥 오시는 분 별로 없으세요. 보면은 그냥 무슨 관계나 이렇게 해서 오시면 항상 죄송한 게 예배가 보통 교회들은 제가 전에 듣기로는 몇 년 동안 다른 교회를 가보질 않았고 우리 교단에 있는 중대형 교회는 가면 보통 1시간 반씩 전사님 예배 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끝에 통성기도를 한 30분 정도는 제가 꼭 합니다. 20분에서 30분. 그러니 그거 기도 3분, 5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군가 새로 와 계시면 아주 그게 늘 마음에 죄송해서 기도하시다 가셔도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두 분이 앉아 계시든 내가 나 외에 두 사람 이상 있는 그곳에 내가 있겠다. 교회라는 의미가 과연 여러분들 뭘까요? 에클레시아라는 모임이 뭘까요? 교회 공동체가 뭘까요?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를 왜 세웠느냐? 아까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랬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분명히 주님이 3번 물어보셨고요. 나중에는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거 양심의 가책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생명만큼이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자꾸 물어보시다 보니까 모르겠어가지고요. 저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처럼. 정말이에요. 뭐 이렇게 막 기어들어가면서 아시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마음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알 수 없죠. 당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정말 그런데 저는 여러분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주님을 향한 열정,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저는 지금이라도 너 나한테 오련 하면 아멘 하고서는 갈 자신은 있습니다. 다만 좀 고통만 없었어요.
아프지만 않았으면 그 바램이에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서 떠날지어다. 어디에서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불의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당신이 돈에 대하여, 여자에 대하여, 명예에 대하여 유혹을 느끼고 그것이 무상이 되어 있는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 같아서 흔들리는 갈대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주여하고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었을 때 바로 침상 아래 무릎 꿇죠. 저희 모태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나와서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네 잘못을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듣는 것과 행하는 것,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앞부분은 뭐예요? 말하는 것과 행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듣고 26절에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그러한 흔들리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야 우리 집이, 내 집이 모래에 세웠는지 반석 위에 세웠는지 정확하게 알겠죠. 맨하탄에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거기 그 100층이 넘는 빌딩이 있다고 그래서 어우 했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뭐 100층 아무것도 아니죠. 어찌됐든 맨하탄에는 많은 종류의 그 빌딩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도 여의도처럼 그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그 기반이 뭐냐면요, 안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빌딩들을 고층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에 오래됐죠. 동경과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무엇이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동경 대지진입니다. 그런데 동경의 3분의 2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 그 제국 호텔이라고 임페리얼 호텔이 유리창 5장만 깨지고 그대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 공사를 할 때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미국의 건축가. 건축 당시에 4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기초공사를 2년을 했대요. 한간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뭘 하는지 저렇게 돈을 쏟아붓느냐. 제가 어저께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저희 블로그에 그게 뭐 해도 괜찮게 나와 있길래 좀 사진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지금도 아주 멋있어요. 위용이 내부도 멋있고요. 그런 호텔이 관동 대지시인데 건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건축가가 아주 대단히 유명했다. 무슨 얘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50년을 했어도 70년을 했어도 주님을 향하는 기초,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내게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이 자리에 계신지 예배하고 계신지 누가 알아요? 본인하고 하나님이 아셔요. 그랬을 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사건 다 아시죠? 어떤 집만 넘어갔어요? 예,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러면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고집 부리고 뭐 그런 게 있겠어. 어떤 아이의 예를 들어가지고 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빠와 아들의 얘기. 그런 건 있는 얘기야. 무슨 그걸 바른다고 안 죽고 무슨 그런 게 어딨어. 했던 집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 그 속된 말로 얄짤 없었던 거예요. 그죠? 응인방에 그걸 안 바르면 그냥 무조건 다 장자들을 데려가는 사건. 그건 뭐예요? 그러려는 법이 어딨어요? 인데 그러려는 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초월하시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과율의 법칙.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 심은 데 뭐가 나요? 콩 심은 데 콩이 나요. 그죠? 눈물을 흘리고 뿌려야, 씨를 뿌려야 그만큼의 추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과 방법과 우리의 사고와 판단 위에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요. 주님께서 말씀에 의지해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는 그대로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고 바로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패스오버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무엇이 신앙의 기초가 된다고 얘기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듣는 것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듣고 행함을 다 실천했을 때, 그랬을 때 배가 앞으로 순풍에 돛단 듯이 나가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이 어디에서? 들음으로.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런데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이고 듣기는 다 들을 테니까요, 나를 좀 가만 놔두세요. 아예 그냥 내가 다 안다니까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요,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할게요. 근데 실천은 자신이 없습니다. 무슨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뒤에 계신 형제님을 위한, 형제님을 하나님의 계획된 길, 우리 전도사님을 위한 계획된 길, 우리 에스테 집사님, 우리 보라자매님, 김종욱 형제님을 위한 계획된 각자의 길. 여러분들 맞춤 양복이 왜 맞춤 양복이고 왜 비싸요? 내 몸에 맞게 딱 나만 입었을 때, 요즘엔 기성복도 잘 나옵니다만은 20, 30년 전에는 맞춤이어야 했어요.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만 입을 수 있는 옷이, 그게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과 왜 달라요? 나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들어갈 길이 뭐 넓겠습니까? 좁은 길, 내게 주신 그 길.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 무조건 뭐 그 얘기 있죠? 덮어놓고 믿어라, 펼쳐놓고 믿어라.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어라. 그거는요, 따지고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잘 안 깨달아지세요? 찬양하세요. 말씀을 많이 모르세요? 찬양하세요. 찬양에서 오는 은혜.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다 작사들을 하고 작곡을 해서, 또 뭐 때로는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곡에다도 작사를 해서 그 가사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그 말씀으로 실으면, 그게 또 요즘에 가스펠이 되기도 하죠. 보통 찬송가는 다 보니까 거기에 그 지나간 그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그 말씀 드렸죠. 감동으로 그렇게 써요. 주 예수 그리스도. 찬송가를 이렇게 듣고 있다 가사를 이렇게 음미를 하다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감동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 물론 우리말로 많이 번역이 돼서 원전한 뜻하고 조금 다를 때도 많지만, 정말 우리의 심정,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은 누구나 그 가사에서 감동, 그걸로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로도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판단도 정확하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행함으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너무 쉬운데, 교회 나갈 테니까 제발 나를 그냥 둬라.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뭐라고요? 좁고 협착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대하에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일을 행하라. 충의와 성심으로 일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행하면 어떨까요? 훈련이고 노력인데요. 정말 재밌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아주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잘 나가셔요. 아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할머니세요. 새벽기도를 마치고 어디를 가다 보니까 담장에 뭐가 매달려 있어요? 예, 호박이 하나가 매달려 있어요. 어찌했을까요? 홀딱 따가지고 가방에다 탁 집어넣고 네 주를 가까이 하고 가는 거예요. 막 씹고 달려요. 여러분들 이 말씀 누구 말씀 같으세요? 우리 안 그러십니까 혹시? 네, 이러시면 안 되시는 거죠. 권사님 부르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인데도 아이고 우리 손자 이거 해서 찌개 끓여줘야지, 볶아줘야지 하고 담 넘어 있으니까 탁 따가지고 그냥 막
찬송가를 부르면서 뭘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조금 심한가요? 이 얘기는 어찌됐든 저는 그 예화를 보면서요 나는 그렇지 않을까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잘 그래요. 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뭐 떨어진 건데 아 버리기는 아깝지 않아? 이거 버린 거잖아? 이럴 때가 너무 많아. 불하자네. 알았어요? 네, 제가 수건을 굉장히 좋아하죠. 네, 우리 에스 집사님이 속을 알고 웃는데, 네, 저도 그런 부분도 다 비워버리도록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죠. 그 할머니뿐만이 아니라요. 교회가 그래서 네, 세상이 이제는 누구를 걱정한다고요? 교회를 걱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00만이 넘었다고 그러죠. 근데도 그러면 문화가 형성이 되기도 한데 어때요? 세상의 목소리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한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라는 뜻이 뭐라고요? 구별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거룩한 이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 27절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얘기하죠.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행하고 내가 좋은 구제를 하고 내가 헌신을 하고도 나는 내 몸을 쳐서 누구에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한다.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믿으면 행하게 된다가 아니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염려가 돼요.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헌금도 해야 된다고 해서 했고 11조도 내가 참 좀 그렇지만 내가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시고 그게 고백이라고 하니까 했으니까 나는 그냥 나머지 모든 거는 다 패스고 내가 죽어도 분명히 천국 갈 거야. 아멘? 아니죠. 아멘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예, 이한나 목사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내일 일은 누가 알아요? 주님밖에.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내가 변해서 바뀌어서 사단이 나를 틈타 들어와가지고 내가 거기에 거꾸로 지고 넘어질지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었을 때 토네이도가 왔을 때 어땠다고요? 네, 이사야 말씀이 펼쳐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들은 깊이 우리가 일순간 이후에 우리 보라자매 1시간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뜻으로 보면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실까. 우리 아이들 크리스마스 때 어때요? 위에다가 찬장에다가 뭐 매달아 놓고 양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탁 열어보고 막 기뻐하기도 하고 어이구 꽝이야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교회에 사람이 많든 적든 저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도 예배를 한 번도 쉰 적은 없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둘이 예배 드린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번도 뭐 영상을 받은 일도 없고요. 한 번도 누구를 뭐 특별히 더 뭐 초청을 해서 이런 일도 없고요. 항상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기쁘게 말씀 준비해 주시고 밤을 꼴딱 세워도 그래도 막 힘이 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 왜? 제가 부족하니까. 충분하게 제가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에게 전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사람들 2~3시간에 설교 한 편 만들 때 저는 한 8시간쯤 걸립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래도 또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전하고 나면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또 봅니다. 뭐 먼 곳 날아가는 건 뭐 다반사고요. 예, 이렇게 제가 부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오래 참으라고 그러시네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예, 거두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고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늘 나의 실력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 하지만 능력을 구하는 건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맡은 말을 네가 오늘 1440순간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을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에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은 말씀이 없겠죠.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리라.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고 했어요. 전도서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게 때가 있다고 그러죠. 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한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또한 세울 때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얘기해요. 물어보죠. 베드로가 쟤는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알 바 뭐냐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군중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무리가 되시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시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다니는 군중들은 어땠을까요? 이적을 바라보고 싶어서 먹을 것을 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병자가 고침을 받으니까 쫓아다닌 거예요. 그 기적이 너무 신기해서 뭐 좀 떨어지는 게 없나, 나도 좀 고치고 싶어서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믿고 따르는 자들은 행해라 하니까 다 도망가고 남은 자는 12제자가 남았는데 그 12제자도 주님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 고향으로 내려가고 다 떠났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셨죠.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무엇을 주시고 사도행전 2장이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받아서 겁 많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뛰쳐나가고 다들 도마가 뛰쳐나가고 손바닥에 못자국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랬던 도마도 뛰쳐나가고 인도에 가서 껍질이 벗겨져서도 처형을 당하고 베드로가 나는 자격이 없나이다 하고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돌아가고 그게 실패한 인생일까요? 과연? 아니죠. 우리의 장막집을 벗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면류관을 만드시고 내부자 우편에 우리의 자리를 만들고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내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인들 되어라. 그랬을 때 뭐가 변해요? 내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내가 소속해 있는 직장들이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왜 쓰셨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 하나를 보고 내가 너를 반석이라 칭하리라. 네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생명 세비교회 대척교회 아무나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이사야 60장 20절 말씀을 저희 교회 이전할 때 말씀 주셨죠.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하셨는데 그 시와 때가 언제일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언제가 됐든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지체를 이루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할 주님께서 이루시는 건 누가 이루세요?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와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스맨 예수 칠드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수의 제자들에게 네가 너도 떠나겠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오늘의 결단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복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팔복 너무 잘 아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의로 우리가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천국에 임하게 하겠다고 그 팔복의 축복을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말씀을 보고 따라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저 나를 부인하고 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예수 왜 믿으세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믿으세요?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이 세상에 걸쳐놓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 되고 교회 와서는 그냥 성도 없네, 또 어디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소리 안 하고 그냥 슬쩍 성경 감추고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 전에는 많으셨는데 요즘은 아예 성경을 갖고도 안 다니시죠. 왜냐하면 뭐 다 오늘 저 이렇게 영상이 고장이 났습니다만은 그냥 보면 다 나오니까 따라서 그냥 좋은 말씀이지 뭐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지 그냥 듣고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이 점점 더 너무 세분화되고 컴퓨터 인터넷이 발달이다 보니까 저희가 꿈동이 예배 때 제가 자꾸 외우는 걸 가르치는 것이 우리 그 유대 아이들 어떻다고요? 3살만 되면 밥상머리 기도해가지고 모세 오경을 다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석학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만화 게임에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집중들을 못합니다. 너무 슬퍼요. 이게 문화가 그런 부분이 발달이 돼서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는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께 항상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희가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이 저희를 세상에 낳아주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스티그마가 우리에게 그어졌을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죄종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때 귀한 열매가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네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네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손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먼 길에 와서 같이 예배 참석한 우리 형제님에게 주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비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오셔서 결단 찬양하시고 성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면